자, 우리 또 토요일인데 우리 주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내일 또 주일인데 코로나 확진자라든지 교회가 얼음당치 않고 정말 예배를 온전히 드리게 해달라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온전히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환경을 조성하여 주시고 코로나 확진자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 찬양하는 것과 말씀을 또한 사모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 온전히 주님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역사소서, 주여 역사소서. 교회 속에 알곡과 죽정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끝까지 알곡이 상할까봐 죽정이를 두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교회가 모두 알곡이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정말 예배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온전히 예배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또한 토요일 하루 종일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찬송가 336장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우리 22장 14절부터 23절까지 6월절 만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아서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이라 부르고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6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라는 말씀 때문에 제가 6월절 만찬이라고 붙였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죠. 예수님께서 성금요일, 금요일 3시에 돌아가시거든요. 그 금요일 3시가 안식일 전날 아닙니까? 그때가 유월절 양 잡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유월절 양 잡으실 때에 어린 양이 되셔서 제물이 되셔서 우리 대신 속죄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근데 오늘은 유월절 원래 유월절 1월 14일 유월절 날 양을 잡고 15일부터 7일간 무교절이라서 이 뭡니까 썬나무를 먹었죠, 그죠? 그래서 원래는 이 유월절 먹는 날은 15일부터죠, 무교절부터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만찬은 이 목요일 밤에 하신 거잖아요, 목요일 밤, 그죠? 그래서 목요일 밤에 잡히시고 새벽에 잡히시죠, 그죠? 닭이 3번 울기 전에 베드로 부인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밤새 맞으시고 기습적으로 재판이 처리되고 빌라도가 넘겨 주어서 이 뭡니까 골고라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그리고 금요일 날 그죠? 이 제9시라 돼 있죠.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최후의 만찬을 하는 시간은요, 이 유월절 전날이죠, 그죠? 유월절 전날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구약의 모든 절기는요 신약의 그림자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구약적인 눈으로 신약을 바라보면 이단이 나옵니다. 율법주의적인 이단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이단이 바로 제7 안식교와 안산홍 증인회 같은 거예요, 그죠? 신약에서 구약으로 바라봐야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개혁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덕법 10계명은 변함이 없지만 의식법들 시민법은 시대가 바뀌면서 폐해졌단 말이에요. 제사법은 폐해졌죠. 그래서 우리 절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합됩니다. 제가 어제 금요철학 때 말씀드린 것처럼 유월절은요 성찬식,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하셨기 때문에 유월절은 어린 양을 잡고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출애굽 패스하라고 하죠. 패스오브. 그래서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피를 보고 넘어갔잖아요, 죽음 신이, 그죠? 그것처럼 희생 제물로 우리가 산 것처럼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성찬식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떡을 먹어라. 이 떡은 뭡니까? 나의 살이다 그랬고 이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이를 마시라, 이는 내 피다 이랬기 때문에 나를 먹고 나를 마시지 않고는 영생이 없다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월절은 이제 성찬식으로 바뀌고 개혁되고요. 그 다음에 이 초실절, 안식구 첫날 초실절이라 그러거든요. 이 초실절은 부활이죠, 부활. 예수님이 안식구 첫날 부활하셨죠.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초실절은 그렇게 연결되고요. 초실절부터 7안식일, 77, 49. 그래서 뭡니까?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 49 다음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 맥추절, 그쵸? 이렇게 77절 이렇게 부르죠. 이것은 뭡니까? 바로 성령 강림절.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시고 성천하신 이후 부활 성천하셨죠.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가르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10일 만에 바로 오순절 날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이제는 오순절을 지키지 않고 성령 강림절이라고 특별히 지키지 않지만 이렇게 이 절기들이 다 개혁돼 버렸죠, 그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수장절을 같은 경우는 추수감사절로 드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개혁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참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유월절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를 살리기 위한 고난이고 예수님의 살과 피, 이 떡과 포도주 먹고 마시는 이 성찬에 참여한 자가 예수의 그 구원에 참여한 자다. 그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죠. 이렇게 이 유월절 만찬, 그래서 성찬식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부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에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울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성찬, 만찬은요 하나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을 정말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게 참 어찌 보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이 말씀 있죠. 여러분 이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계시록 보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이 3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장 20절에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식탁 교제, 이 성만찬은요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교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먹고 마신다는 것은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우리가 떡을 먹고 배부르고 포도주를 마심으로 갈증을 해소하고 떡을 먹고 힘을 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힘을 내고 성령 충만하게 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됨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성찬식에 떡을 사용할 때는 지금은 우리가 성찬식 때 이 카스테라 같은 걸 쪼개서 주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떡을 한 떡을 찢어서 주셨다고 예수님이 살을 찢어주는 것처럼 그걸 통해서 우리는요 한 떡 하나의 공동체를 말하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공동체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찬식은 사실은 이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영원히 사는 그 천국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로는 이 유월절이 성찬식으로 바뀜으로 제2의 출애굽 아니겠어요?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건진받는 구원의 노래라면 특히 유월절은 이 장자의 죽음으로 예수님께 하나님께 유월절을 제정하셨고 무교절을 제정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성찬식은요 제2의 출애굽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정말 죄에서 건진받는 예수를 믿음으로 죽음의 강 홍해를 건너는 그걸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2의 출애굽을 말하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세 번째로는 뭡니까? 하나의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를 나눠줄 수 없는 것이죠. 정말 이 예수님께서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임을 강조하십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를 깨뜨리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나를 파는 자로서 인자는 예수님은 예언대로 십자가를 지시지만 또 이 파는 자도 예언돼 있잖아요. 그는 화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유에 있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이 부분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가룟 유다는 성찬식에 참여했습니다. 참여하고 나서 예수님을 팔러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부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심으로 우리는 살았다, 영생했다 이걸 말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서 이루어질 식탁 교제, 하느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상징한다 그랬죠. 그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의 공동체를 말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성찬식은요 한 교회에서 한 교회 지체가 한 떡에 참여함으로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형제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모든 것이 믿음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믿음으로 성찬식을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원래 성찬식은요 이 세례와 성찬 이걸 성례라고 그러잖아요. 세례와 성찬을 이 세례와 성찬은요 믿음에 엄청난 유익을 줍니다. 우리는 영적 임재설을 믿기 때문에 가톨릭과 루터파는요 이 사제가 떡과 포도주를 들어 올리면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스러운 떡이 되고 성스러운 피가 되어서 쏟거나 흘리면 안 돼요. 그래서 가톨릭은 부스러기 없는 전병 같은 걸 만들어 주잖아. 입에 쏙 넣어 주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살이 이 땅에 떨어지면 안 된다고. 그리고 가톨릭은 포도주를 일반 성도에게 주지 않습니다. 흘릴까 봐. 예수님이 성스러운 피니까. 그래서 사제들만 마신다고. 그래서 이 가톨릭 신부님들이 막 알코올 중독되고 막 그래요. 성찬식하고 가다 막이 음주운전에 걸리고 이렇게 하는 일이 많다고. 왜 남아있는 포도를 다 마셔야 되니까. 우리는 뭡니까? 이걸 화채술이라고 그래요. 실제로 바뀐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임재한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과 피가 포도주와 떡이 예수님의 실제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역사하셔서 무한한 이 유익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고 세례에 참여함으로,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함으로 믿음이 강해진단 말이에요. 마치 떡을 먹고 배부른 것처럼 예수님의 그 성찬에 참여하면 이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강해지는 효과가 있지만,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은혜의 방편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찬이, 세례가. 그런데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 효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찬식에 와가지고 믿음 없이 그냥 포도주 떡과 마신다고 전혀 그게 믿음이 있는 게 효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예식을 갖추잖아요. 미리 기도하고 회개하고, 특별히 내가 죄를 지은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죄를 지은 사람일수록 더욱더 회개하고 참여해야 됩니다. 그렇게 웨스트민스터 고백서에 나와 있어요. 죄를 지은 자는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까? 라고 질문되어 있는데, 더욱더 성찬에 참여해서 죄를 안 지려고 해야지 이게 이제 배제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성찬이란 것은 기독교인들만의 예식이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살과 피에 관련되어 있고, 그리고 천국의 모형이고, 그리고 하나된 공동체라서 주님을 섬기는 교회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찬식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가룟 유다처럼 믿음이 없는 자는 형식으로 참여한다고 유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 유월절 만찬을 정말 너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이 유월절을 성찬식으로 바꿔주시는 의미도 있지만 제자들을 정말 사랑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성찬식이라든지 그리고 모든 예수님의 그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걸 아시고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사랑에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를 깨닫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는 천국에서 예수님과 먹고 마실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7처럼. 이 땅에서 지금 코로나로 성찬식을 못하고 있지만 또 성찬식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한 공동체로서 열심히 하나 되고,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그리고 늘 회개하고, 그리고 이 힘을 얻어서 성령 충만하여 죄를 이기고 세상을 다스리고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토요일 날도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모든 게 죄입니다. 가룟 유다는 믿음으로 성찬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이에요.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찢기시고 그리고 피를 다 쏟으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교회 속에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천국을 사모하며 정말 성찬식을 통해서 믿음이 더해지는 열심히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었고 다만 하겠소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